지난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대로 대하시면 마땅히 지옥에 합당한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불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들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그 목숨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라면, 즉 예수님의 그 보혈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라면 여러분의 소중함은 무한한 그러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쓰러지고 또 죄성에 연약하여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하게 소중하며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늘 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생명의 기원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7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늘에 앉으시니. 굉장히 오래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이 에베소서 강론을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 요새는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들이 특히 이 개혁주의권 내에서 되게 많이 읽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족한 종의 소견으로 이 청교도 신학의 어떤 현대화를 시켜주고, 즉 현대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이 청교도의 그 복음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를 많이 읽고 뭐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그분의 그 에베소 강론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실제라는 거죠. 실제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지금 그 하늘 보좌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원어로 여러분들하고 보지만 앉히셨으니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땅에 몸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에 앉아 같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며 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옆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다스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하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선명한 그림이 나타나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걸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가장 첫 번째 이루어야지 하는 게, 여성분들은 되게 듣기 싫겠지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예수님의 주대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매들에게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가 나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심지어 나에게 억울한 말들을 하고 억울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회가 주께 하듯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권위, 주대심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대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정에 임하는 처음입니다. 처음 단계예요. 그리고 마땅히 동시에 남편들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림같이, 근데 이 내용이 보면 그 창세기 3장의 부패의 내용, 즉 타락의 내용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남자의 이기심이 나타나 있고요, 여자의 불순종이 나타나 있어요. 권위 질서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 예수님의 주대심이 나타나면 남편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여자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그곳은, 성경은 무엇을 보장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천국을 보장해요. 가정의 천국이 보장돼요. 그 간단한 원리입니다. 가정의 천국이 보장돼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에베소 6장으로 넘어가면 사환들과 또 사장, 그렇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공무원들과 또 정부,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한 권위 질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같으며, 또 로마서 15장에서의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음을 분명히 에베소 2장 6절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참 사람인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mit보다 임하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은 뭐예요?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을 때는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 그리고 피조물은 처음에 땅으로부터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는 이 땅으로, 이 물질로 형성되지 않고 하늘에서 난 자처럼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흙과 그리고 부활체에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일어났을 때 그의 시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같이 합쳐진 것어서 빈 무덤이 됐죠. 빈 무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지금 우리 몸과 구별되는 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원래 몸, 그렇죠. 그 원래 몸을 취하셔서 부활체가 되었음을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우리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 어떻게 변화되는가? 영광으로 변화하여 강한 것으로 변화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몸은 썩고 연약하고 감기 걸리고 죽지만 그러나 부활체는 이 몸과 분명히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썩지 않고 영원한 그러한 것으로 변화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신자반에서도 다시 다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사무엘하 7장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와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신약에 보면은 다윗의 그 후손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고요. 또한 그 인자라는 명칭을 같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확히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할 때는 정확히 당신은 메시아요. 메시아는 뭐예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인류의 강령,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인공,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2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고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로운 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마귀는 율법에 기생하여 죄인들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즉 원래는 마귀에게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지만 그러나 마귀가 사람을 속여 자기 편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이유로는 마귀는 율법에 기생하여 너 죄인이지 율법을 봐라 너는 죽음에 합당하다 하면서 지금 자기는 지금 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율법에 기생해서 사람들을 공갈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조직폭력배도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법을 갖다 대면서 너 봐, 너 이제 내가 꼬질르면 너는 지금 망하는 거야.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내가 숨겨줄게. 그럼 이제 공갈 협박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의 편에 서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그 율법에 기생하여서 인간들을 향해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시고요. 이를 통해 죄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중요한 것인데 죄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갈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덫에 빠집니다. 누구든지 죄를 져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졌을 때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은 더 깊은 덫에 빠지고 마귀의 종이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회개예요. 성경은 회개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은 실수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말을 얼마 전에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선교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중국 선교사가 지금 중국에서 되게 그 심한 박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중국 어떤 선교사가 거기까지 갔다가 쫓겨나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표현할 때 그 묘사가 좀 과장된 것을 느꼈어요. 집에 와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말 표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겠지. 이것이 제 마음속에 드는 합리화였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곧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이 찝찝해서는 성령이 충만할 수 없거든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들어가기 그만큼 그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고 그 수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모든 말들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해놓고 나면은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대해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밀고 나가려면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마귀의 덫에 빠지는 것이. 그리고 마귀는 너 봐라, 이 거짓말 노출되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막느라고 사람이 비참해지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답은 회개. 그것이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놀랍게도 회개를 하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망신당하고 비참해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회개라는 곳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존귀함을 얻도록 해놓으셨어요.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데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감추고 합리화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때까지 멀리하시고 밀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왜? 마귀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죄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회개함으로 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자백하면 그는 곧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해져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한편 이 개역개정은 2장 14절에서 마귀를 멸하신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이 멸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 그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래서 불못에 쳐넣으시는 것이 멸하시는 장면이고요. 여기 멸한다는 개념은 그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권세는 우리가 지은 죄를 악용하면서 생기는 권세거든요. 즉 기생하면서 생기는 거짓 권세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르셨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갈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책이 한 50권 정도 됩니다. 지금 한 40권 정도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00년인가 반센 노블이라는 데를 갔어요. 제일 큰 책방인데, 갔는데 이 청교도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신학자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민 다닐 때 한 번도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을 듣지 못했는데, 근데 큰 The Complete Works of Oswald Chambers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사진 쫙 나오고. 그래서 이걸 한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돼 있길래 그걸 이제 상당히 비싼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는 뭐 한 40불 이상을 내고 산 것 같은데, 그 당시 한 뭐 지금 돈으로 치면 한 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걸 산 것 같은데, 사갖고 이제 집에 와서 읽는데 이 글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알아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이 한국에 이제 해적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책 전체를 끄집어 들어오려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일들을 진행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토기장을 통해서 내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가짜 해적판들은 다 이제 제거하고 이제 정본을 이제 출발하게 된대요. 근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에게서 제가 배운 딱 두 가지, 굉장히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이건 제가 한 10,0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10,000번도 아마 넘을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것과 반대로 마귀의 짓은 언제나 공갈과 협박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거짓이. 근데 이게 저한테 새겨지면서, 공갈 협박이라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어떤 쐐기가 박아집니다. 공갈 협박. 그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갈 협박 엄청나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은 그대로 믿거든요. 엄마 아빠가 공갈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세 대를 때릴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 세 대를 맞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세 대 매를 맞을 것을 기대하는데 이번엔 용서해 줄게. 그러면 얘는 세 대를 맞았어야 되는데 용서받았구나 하는 그 기쁨이 넘쳐요.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도. 근데 마귀는 공갈 협박을 해요. 공갈 협박. 이게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 우리 남 집사님 이제 변호사가 되신 지도 오래되셔서 법원에 들락달락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제 아마 남 집사님도 인간의 세상을 보면서 무서운 죄를 짓는 자들의 동일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될 건데, 그것은 공갈과 협박일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지금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 공갈 협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지금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갈 협박하는데, 저 치렀잖아. 보여주면 여기서 이제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에게는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철저하게 먹혀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천국도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불쌍한 이유가 지금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이 카인처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공갈, 협박 이런 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테스트 기간.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할 건지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타협할 건지의 싸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충성을 택하면 그때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손해 볼 수 있어요. 남들보다 잘 먹고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근데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있던 없던 상관이 없이 하늘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만족을 누리면 놀랍게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어떤 청년이 3억짜리 차를 몰고 다니면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부럽다. 나는 언제쯤 3억짜리 차를 한번 몰아보나 그럴까요? 아니면 저 바보 같은 것들이 가치관이 저 모양뿐이 안 될까 그럴까요? 그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근데 이 3억짜리 몰고 다니는 그 친구는 나를 보면서 되게 부럽겠지?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 만족을 누릴 때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대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됐어요. 얼마 전 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요. 죽음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럼 입구일 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마지막 별세. 그렇죠? 별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별세. 마귀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따라서 15절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자유롭게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통해 휘두르던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아가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게 된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죄에 안 져도 됩니다. 네. 불신자들은 죄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의 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쫓아가보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함으로 또 다른 유익이 이미 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정들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게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착한 일의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가까운 밥 잘 사주는 사람은 친하고 왜 쟤는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굴지 하면 멀어지죠. 이건 예수님 때문에 행동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움직인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지 모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쾌하게 행동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선대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해를 가하지 않아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돼요. 교회에서의 생명은 답이 전부 예수님 때문에 해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분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은 탈이 나요. 무슨 탈이 날까요? 난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블링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 울분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리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주의 종이 된 것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거라면 인기가 사라질 때 어떻게 될까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자겠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렇죠? 네. 목표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이라면 사람들이 반응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영향이 조금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본질을 흔들진 않지요. 단에 서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지요. 왜? 주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주님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이 사명 있는 자예요. 우리 조현목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갑니다. 겁 없이 지금 간 거예요. 왜 그쪽으로 발을 들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겁 없이 지금 발을 들여놨어요. 근데 겁 없을 때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죠.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에 사명 없으면 못 가요. 사명 없으면. 즉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저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지 않을 때는 힘 있는 사람에게 비위 맞추게 되고 힘 없는 사람을 압박하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말씀을 바꾸게 되고 말씀 선포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별 일들 다 발생하는데 거기서 이 복음의 권위와 복음의 능력들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갈 때는 사람이 반타작이 나던 사람이 10만 명이 되던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거든. 이럴 때 마귀는 그 사람 앞에서 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고 마귀의 위협으로부터의 철저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에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한 제자들에게 자유를 외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계속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해? 죄로부터예요.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정말 죄성을 이기고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왔지만 죄성을 이기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죄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 제 목회는 계속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죄성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너뛰게 되는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쓰임 받아서도 안 되고. 근데 죄성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즉 노출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죄성이 혹시 있습니까? 일주일 24시간을 CCTV로 다 노출됐을 때 뭐 방귀 뀌는 거 말고 화장실 다니는 거 말고 부부싸움 좀 하는 거 말고 아니 저런 숨은 죄가 있는가 정말 깜짝 놀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노출될 것이고 그 노출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지만 그렇죠? 분명히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성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롭게 하고 나아가 그거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잠언 같은 거를 읽으면은요 제가 잠언 강의를 하다가 멈췄잖아요. 너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멈췄어요. 사실은 이 잠언을 설교하려고 했더니 꼬박 3일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잠언 한 12장까지 설교하고 13장부터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3일이 걸리니까 다른 것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목요일 날 성경 연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쉬고 다시 도전을 하려는데 지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 또 3일씩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계속 풀로 하루에 한 10시간씩의 연구로 3일은 해야지만이 제가 원하는 저도 또 사람인지라 제가 원하는 양의 어떤 설교의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설교의 수준이 거기에 올 수가 있더라고요. 3일을 그래서 계속 똑같이 정말 3일을 준비했어요. 네. 근데 잠언 같은 데 보면은 복음과 함께 연결되면서 이 말 같은 거에 대한 지혜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영적 성숙도에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이 온전케 되는 사람은 꼭 성숙한 자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 돼 있어요. 사람이 거룩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미로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숙도를 향해 가는데 이 성숙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혀 부분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굉장히 죄 문제는 없더라 할지라도 여기다 죄 문제까지 있으면 그건 형편없는 거고 그건 싸구려고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CCTV로 일주일 노출시켜 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럴 사건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혀에 대한 문제예요. 혀는 이 과장하느냐 과장하지 않느냐 진실하냐 이러한 마음의 적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지혜가 깊어지고 말이 짧게 하더라도요 그 말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혀가 야고보 3장에 가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마귀에게 쓰여요. 말하는 것마다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그렇죠? 교회의 어떤 그 승상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를 망쳐버리고 혀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원의 목적이 도달점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심이라. 이 말 들으면 두렵고 떨려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지금 단련은 가고 있습니까? 달려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죄성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까? 이미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는 중간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사모님의 기도 속에 이상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거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기도도 뭐라 그랬냐면
지식적으로만 주의 말씀을 담지 않고 그것이 우리 현실과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이 지식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일교회는 한 5년 이상, 그렇죠?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강해와 성경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갈급한 영혼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류 중에는 지식만 발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의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지식만 발전하면 교만으로 가요. 그렇죠? 지식이 많으면 곧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돼? 거꾸로 겸손으로 가야죠. 겸손으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런 부족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실제 모습을 볼 때 좌우의 예리한 검처럼 나의 영혼을 찌르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오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 때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맛있는 물을 마시면은 더러운 물이 맛이 없어져요. 저는 이 음식에 대해서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음식을 열심히 먹다 보면 건강한 음식이 맛있어진답니다. 저는 그 세계를 몰라요. 저는 지금도 불량식품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알게 된답니다. 근데 그 맛을 알면 이 건강치 않은 음식들이 맛이 없어진대요. 그렇습니까? 전 그 세계를 모르는데 그 세계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거룩한 음식의 세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말 생수의 강을,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을 정말 맛보면 이 드라마 전 조금 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정말 진심인데 저희 아내도 알지만 드라마 뭘 갖다 놔도 안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재미난 드라마를 갖다 놓으면 또 볼지 모르겠지만 별로 재미없어요. 저걸 왜 보고 있나. 똑같은 사람이 항상 나와서 이름만 바꾸고 또 내용도 항상 똑같아요. 내용도 항상 뭐냐 하면 이제 암 걸리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가짜 아기를 낳거나 중간에 그다음 엉망장자가 나타나거나 그래갖고 재산 싸움하거나 그리고 갑자기 가짜 아들이 등장하거나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막장 드라마로 막 하다가 여러분 자유로운 것은 하여튼 이 주님의 그 거룩함을 계속 맛보는 그런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한 자유겠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 지면서 신이 난 곳에는 쓰라린 쓴 잔을 마셔야 돼요. 그 쓴 잔은 아주 쓰더라고요. 근데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심심하고 자유가 없는 곳인 줄 알았더니 거룩함에 가봤더니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맑은 샘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게 된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는 그 목사님 얘기는 지금도 기분이 되게 나빠요.
목사님 마귀를 건드리지 마세요. 마귀가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귀 말을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 항상 생각나요. 왜 그딴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뭘 무섭다고? 계시로 건드리면 교회 망할 겁니다. 마귀가 화를 내서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뭘 도대체 마귀 무서워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는 콧김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욕하고 싶으면 마귀를 향해서 욕하세요. 그냥 욕하고 싶으면 마귀 새끼들아 막 악령들을 향해서, 정말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악령들을 향해서 욕하세요. 그래서 마귀 떼들이 그래 네가 욕했지 달려들겠죠. 뭐 달려들어봤자 뭐 십자가로 한 방이죠. 뭐 도대체 마귀를 무서워해. 그는 불신 중에 불신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도. 왜 그런 말을 나한테서? 마귀의 음성은 혹시 아닌가? 마귀를 무섭게 하지 말라고. 마귀 비위 건드리지 말라고. 뭐 그런 느낌이겠죠. 뭐 조폭 건드리지 말라고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건데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이기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생명이 죽음을 능가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의에 거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지 어찌 죄의 세계에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세계에 타협하지 않으면 꼭 망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그때가 바로 테스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편을 딱 붙들면 그때는 정말 손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무한하게 갚아주십니다.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이제 16절을 보면 2장 16절을 보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만약에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에센파들과 모든 이 사기꾼들 중에 사기꾼들, 위선자 등의 위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구약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은 곧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스라엘 그럴 때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전제 속에서는 동일한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동일한 백성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혈통이에요. 근데 혈통에 속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것은 구약 때부터 그래요. 그러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세대주의 같은 경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 구약에서의 이 아브라함 자손을 혈통적으로 보고 신약을 건너뜁니다. 신약은 그냥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구약에 이스라엘을 할 때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다 해서 지금 마태복음의 모든 뭐 예언서들 또 구약의 예언서들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성경 해석이 된다. 이게 달비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세대주의 성경 해석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인지 오늘도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새 언약을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다. 예수님 재림 때가 되어야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 물론 그때는 완성의 얼레딘 야디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부분에서의 완성 부분이지만 이것의 시작은 이미 새 언약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브라함 자손할 때 그들은 혈통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구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의 진정한 의미는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즉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는 분들에게 좀 질문을 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뭘 물어봤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그 답을 틀리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지금 복음을 모른다고 그냥 판단하시고 나는 무지 중에 무지구나, 처음부터 배우겠다, 잘못 배운 것으로 믿으시기 바래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구약에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땡겨서, 어차피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영원전 사건이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땡겨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죽자마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로 곧바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게 참 믿음일 때는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튼 물론 구약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 노종환 집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노종환 집사님 계속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반면에 혈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이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여기 아비란 말은 다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을 대적하는 그들은, 복음을 회방하는 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오죠. 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품. 근데 누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가요? 나사로가 들어가요. 나사로.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사로는 죽을 때 누가 데리고 갑니까? 22절에 천사들이, 여러분 죽을 때 천사들이 데려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뜻은 아브라함의 품이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났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얘기한 것은 바로 모세와 선자들을 듣는 자. 근데 모세와 선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성경 전체의 그림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고,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인 사실을 오늘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치면 부족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짧은 안개와 같은 허망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로 인한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합리화시키거나 성경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온즉, 그러나 회개함으로 항상 주 앞에서 맑음을 얻고, 그래서 또 새 출발하고 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각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실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다나엘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 다음 주에 또 진행하겠습니다.